대한민국 119 상황실에 긴박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심정지가 온 것 같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내용으로는 일반 교통사고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대원들은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보험사 직원과 경찰들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바로 그 택시에 함께 탑승했던 승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목격자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승객들이 다급하게 내려서 그 넘어진 기사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가방과 짐을 꺼내서 다른 택시로 옮겨 타고 쏜살같이 사라졌다라는 제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취재에 들어가 보니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은 해외 골프 여행을 가던 중에 버스 시간을 놓칠까 봐 기사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돌볼 여유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친 택시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2016년 8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서울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바쁘다라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한 개인이 애쓰는 자발적인 모습의 산물입니다. 그 결과 바쁜 것이 현대인의 미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쁨 그 자체가 효과적인 시간의 사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바쁨은 에너지와 기타 여러 자원을 낭비만 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다 백성들도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물론 그들의 바쁨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려가는 방향은 낭떠러지처럼 보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달리는 자동차, 멈출 줄 모르고 죄를 향해 질주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연이 숨을 멈추고 땅이 메마르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크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이나 역량 밖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큰 고통 그리고 환난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서 있는 3절에서 6절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부자와 귀족조차도 물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들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암사슴은 새끼를 낳지만 풀이 없어서 새끼를 내버리게 되고, 갈증이나 굶주림을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들나귀들조차도 헐떡이고 있는 지쳐있는 그 모습은 이 재앙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고 계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가뭄의 재앙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원을 듣고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위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극심하게 타락하게 이르게 된 것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평강의 메시지만 전하여서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참으로 사실이었습니다. 유다 말기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심판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강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더욱 악을 행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선고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의 극심한 타락에는 선지자들의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 선지자들에게만 예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다 백성 모두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15절 하반절에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수용한 그 백성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평강의 메시지만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심판보다는 평강의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아픈 말보다 자기를 찌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오히려 더 취했습니다. 아픈 진실보다도 달콤한 거짓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독한 외침은 점점 작아져가고 위로와 번영을 말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기에 거짓 선지자도 나쁘지만 그들의 달콤한 말을 따랐던 백성들의 어리석음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과거 평안과 복의 메시지를 빼앗겨 심판을 받았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석다 생각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설교 말씀은 어떤 주제의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 밑줄 그어 놓은 성경의 구절들은 어떤 내용의 것들입니까? 내가 당장 끊어야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들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축복해주고 평강을 약속하는 말씀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탄하며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이 흔들리면 개인의 신앙, 구원, 그리고 교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가게 하는 모든 힘, 진리의 핵심에 바로 이 복음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반응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복음이 개인에게 찾아오면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민족에게 들어가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붙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삶이 버거운 이때에 우리는 사실 온갖 긍정의 말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평화와 번영에 대한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경고와 질책의 말보다는 힘을 주고 또 위로가 되는 희망의 달콤한 말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축복과 번영, 승리와 긍정, 하지만 그 모든 말들 뒤에는 회개의 자리, 고통의 길, 십자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이 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거짓 예언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 결정도 선택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되는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금지 명령, 가뭄의 재앙과 심판의 엄중한 메시지 앞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돌아봐 주십시오. 유다 백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예레미야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드린 그 눈물의 기도는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그런 무감각함에 젖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런 내 모습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의 시대, 유다 백성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현실, 깨어진 가정의 현실, 무너진 교육의 현실,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무너져가는 교회와 가정,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참회하며 다시 고쳐달라고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기도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바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느라 바쁘고, 성경 공부하느라 바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훈련받느라 저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제대로 할애하지 않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승선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빨리 달려도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잘못 달린 만큼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할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가 달려야 할 방향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사랑과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단지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멈추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듣고 싶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과 바쁜 것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제대로 바쁜 것인지, 내가 제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기사를 보고도 외면하고 돌아섰던 승객들의 모습, 또 죄의 낭떠러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들려오는 소리와 소식들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국 아닙니까? 이 땅과 이 백성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곳에 다시 생명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길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